한번 앞뒤 좌우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앞뒤 좌우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일 오전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혹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가능한 한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그리고 누가의 또 다른 저작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였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 하나를 썼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죠.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로 바울 선교에 기여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을 지켰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고위직 관리에게 편지 형태로 써보냈습니다. 옛날 그 개역성경은 각하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영어 성경 보니까 most excellent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그 누가복음의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을 써보냈는데 거기 1장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취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알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들을 때를 따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우린 성경을 계시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인류가 들어야 할 계시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시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가 쓴 누가복음서의 출처를 밝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들이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가장 분명한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사도들 외에도 누가에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거든요. 아주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 만났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라든지, 12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서 부모님이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12살 소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대화를 나누었던 그 본문, 이건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누가복음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추측컨대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만으로는 그 일에 대해 참된 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도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았고 처형해야 할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참되게 알리고 전하게 하셨어요. 이 특별한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의 이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 그러면 그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던 사람들이냐?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분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분노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실 때마다 보냈던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기록으로 남길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나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지식이나 기억들, 경험들, 심지어 성격까지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활용이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오류가 개입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원본에는 오류가 없어요.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필사본이거든요. 그 원본을 놓고 사람들이 베껴서 이제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껴가지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읽게 됐는데, 베끼다 보면 한 줄이 빠질 수도 있고 베끼다 보면 단어를 잘못 오기할 수도 있고 이런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말씀의 일꾼들에게서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진실되고 참되게 기록되고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가감없이 진실되고 바르게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소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영혼구원의 역사, 깨어진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니 아마도 이스라엘의 심정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래에 앞으로 펼쳐질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인프라라는 말 잘 아시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경제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축해야 할 그 사회의 기초적인 기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도로가 잘 닦여져 있지 않다면 항만시설이나 수출을 위한 항만시설이나 공항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산업이 진작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도 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의 통신시설, 나아가 의료시설이나 학교 등 산업의 활성화, 나아가서 생활 환경의 향상에 기여되어야 하는 것들이 준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인프라 혹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 시대인 이 400년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어 소통입니다.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유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언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디를 가나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 말이 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어로 이렇게 통용하는 것,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 그 이상의 뭐 영어가 제일 외국어일지라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민족이든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세계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어를 말하고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말이 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 민족 저 민족,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언어를 연구하느라고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지, 자기가 파송될 그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느라고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도 계속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로마 제국에 의한 세계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과 법에 의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복음 전파에 기여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국경선이 있어서 왕래가 제한받았다면 복음 전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디를 가나 방해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계 통치가 복음 전파에 귀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정도로 그들은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이렇게 잘 정비해 놓은 것은 군사적인 목적과 상업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반란의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서 전차인 철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 놓았고, 국부의 축척을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길을 닦아 놓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1차, 2차, 3차, 나아가 제4차 선교 여행은 바로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 길이 없었다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들, 혹은 가는 데만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프라를 400년 동안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복자들을 사용하셨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어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알렉산더를 사용하셨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내 인생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정치도 이용하시고 전쟁도 이용하시고 국제정치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독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의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를 정복한 정복자들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잘. 태국, 월남, 베트남, 라오스, 이 동남아 지역이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오래됩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그들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요 아주 저조합니다. 1%,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5% 다 이내예요. 반면에 조선을 침탈한 나라는 일본이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은 조선 백성들 편에 서서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국민 계문 운동에 앞장섰고 병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주도한 추축 세력은 기독교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 안창호. 그 당시에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구한말 국제정치를 이용하셔서 한국의 복음이 꽃피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복음이 꽃을 피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인물은 한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한 소박하고 성실한 그리고 의로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평범한 교회의 목사님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부분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화려하고 개성 있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정직, 진실, 성실 이런 것을 평생 꾸준히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잡고 살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성실한 한 걸음보다는 대박, 일확천금, 고속 승진을 위해 곤모술수, 거짓, 허세도 조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부부가 흠잡을 데가 없었던 부부였지만 이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자녀가 없는 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셨습니다.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외세 짓밟히고 종교도 썩고 부패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13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아들을 구했을까요? 마치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사가랴가 아들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자녀 낳는 것을 단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예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 천사는
자신이 가볼의 이름을 밝히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인으로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임을, 입이 닫혀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가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요? 너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그럼 무엇을 구했다는 말일까요?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향단의 향을 이렇게 피우고 있었거든요. 성소 안에서. 그 시간에 백성은 밖에서, 이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분향은 기도와 관련이 있는 성전 봉사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가랴가 백성과 함께 기도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나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쌍한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약속하신 메시아를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가랴를 통해서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의인의 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였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두 세례 요한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쪽 복음서에는 있는데 이쪽 복음서에는 없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세례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많아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들에게 구세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온 전령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어 백성들이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은 대제사장이었고 로마 황제였고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이었고 헤롯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처럼 보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인물들이 자기들의 운명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자기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를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백성의 눈에는 변두리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봉왕,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변두리 인생에 지나지 않으며 들러리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사가랴를 중심 인물로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길, 그가 가야 할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가랴를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해 보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2만여 명 가운데 한 명 제사장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가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덕목은 탁월함보다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탁월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탁월함 이전에 그들에게서 신실함을 찾으시고 기대하십니다.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탁월함 이전에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신실했기에 탁월함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할 수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스스로를 나는 탁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탁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제 한계를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졸기도 하고 잡념도 들고 빨리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보다도 나의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졸면서도 막 잡생각하고 싸우면서도 굳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탁월함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둘 모두가 신실했기 때문에 똑같은 분량의 칭찬을 주셨어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칭찬에 주목하기보다도 자꾸 5개냐 2개냐 이거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여기에 자꾸 관심을 더 두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탁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좀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건데요, 뭐. 신실하면 돼요,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다.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그 화려한 투구가 멋진 칼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냇가에서 준 수많은 그 자갈 돌 한 개, 그 평범한 돌 한 개가 골리앗의 숨통을 끊어 놓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비범함이 될 수 있어요. 탁월하진 않지만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비범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잘 아시죠? 천주교 신자를 소개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인도 칼커타에서 주로 빈민사역, 구제사역 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칼커타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빈민 구제소를 차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이렇게 간호하다가 죽으면 또 장사 지내주고 고아들 데려다가 키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때,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오고 했는데, 한 기자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한 나라를 정말 부국강병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인도 있고, 또 기업인들은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당신은 여기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이런 일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죠. 근데 그때 마더 테레사가 대답한 말이 아주 명언이에요.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인류에게 이루시려고 침묵하시는 대신에 400년간 엄청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예배 살고 있는 어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시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시고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 복음은 로마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그 복음은 다시 대상을 건너 미대륙으로, 그리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중에서 한국에 와서 복음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복음화는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도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복음의 촛대가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복음의 서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그 촛대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스페인, 유럽, 미대륙, 아시아, 그 중에서 한국, 그 다음에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이슬람 벨트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슬람 벨트를 통과하면 복음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들고 사가랴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린 사건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준비,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평가받는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시고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의 기초를, 인프라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이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먼 훗날 한반도에서 혹은 호주에서 태어나고 살게 될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런 것을 공감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저는 그걸 한 번씩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오묘한 사랑,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옛날에는 공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다 글을 썼어요.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에다가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적는 거예요. 근데 다 기록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고 제국을 사용하시고 정복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서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사랑 다 뒤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뱃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준비한 예물,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나는 잠을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깨닫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